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중에 이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게 전화가 오는데요. 이게 3땡 그 안드로이드 폰은 알려주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이 국제 전화인지 알려주는데, 이 사과 한 입 깨물어 먹은 이 전화기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받게 되는데요.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어떤 할머니가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땡땡 여사님 맞으시죠?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따님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따님을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돈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라고 이렇게 전화한 겁니다. 그러자 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지만, 그래도 딸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하고 통화라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따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날씬해서 돈 가치가 많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 내 딸이 아닙니다, 잘못 전화 거셨습니다 하고 뚝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당무계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황당무계한 말을 알 수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어머니처럼 도무지 경험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황당무계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죽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천지를 창조해? 너무 황당무계한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말 듣고 살아요.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을 볼 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황당무계한 이 말들,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왜 우리가 믿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형들이 요셉이 2번 꿈을 꾼 것 때문에, 큰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미움이 나고 시기가 나고, 또 그 아버지가 꾸짖었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꾸짖은 이후에 마음에 간직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꾸짖었다가 어떻게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있을 당시는 36장의 일이 가장 큽니다. 36장의 일은 족장의 일인데요, S의 족보입니다. S의 족보를 제가 36장을 쭉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해 밑쪽 세일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집트 근처 가까운 땅이죠. 요단강 동편까지, 에돔과 모압까지 싹 다 쓸어 먹습니다. 다 차지해요. 누가 장자권을 받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족이 나오고요, 족장들이 나오고요, 또 에세에게는 왕들이 나옵니다. 아직 이스라엘 야곱은 왕이 뭡니까? 지금 부족도 지금 이제 망할 징조에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예언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자손을 보고 왕들이 나온다.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되고 그 말을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와, 동생 참 신기한 꿈을 꿨네라고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왜 미워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유가 첫 번째 크죠. 그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서 무엇을 입힙니까? 그에게 3절 말씀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채색 옷이 무엇이냐면 그냥 아름다운 옷의 의미가 아닙니다. 명품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은 장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즉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루벤이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인데 예쁘다고 귀엽다고 좋은 옷 사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권력을 이양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루벤과 형들 입장에서는 미움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거죠. 아니 내가 장자인데, 아니 아버지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듯이 아니 똑같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줘? 아니 정말 피바람이 불 정도로 살벌한 때였다는 겁니다. 채색 옷이 그냥 좋은 명품은 그냥 동생 더 사줬어 이게 아닙니다. 이러니 형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라헬과 레아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없는 침상이고 빌하와 실바밖에 없는 여종들밖에 남지 않은 그 어머니, 그들 야곱의 첩들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나라는 망해가고 형 에서는 쉽게 말하면 야곱의 형 에서는 왕족을 이끌어서 나라가 번창해가고 있고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전쟁하면 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는 거예요. 에서가 아예 야곱을 건들지 않는 것은 보니까 가만히 두어도 망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히 사업이 가만히 두면 망하는 일을, 원수의 사업장을 괜히 손대어서 나쁜 짓 해서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두면 망할 징조에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단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얘가 아버지 장자권을 받으니까 그 장자권에 대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꿈을 꿨다라고 얘가 뻥을 치는구나.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때는 고대 근동 지역에 때는 신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신화적인 입장으로 세워서 너를 아예 왕으로, 너를 아예 큰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 하는구나 라고 아예 조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면 더 큰일 날 말을 하게 됩니다. 황당무계해서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모순된 부분이 뭡니까? 해는 알겠어요. 야곱, 그렇죠? 그럼 하나잖아요. 그런데 달 몇 개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지구상에 달 2개 아니죠? 그럼 비라와 실바는 아니에요. 그럼 달들이라고 표현했어야죠. 그리고 11별,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꿈이 완벽해야죠. 해가 떴는데 달 2개가 옆에 떠 있고, 그리고 별들이 떠야 우리 가족이 지나는구나 이해하잖아요. 근데 해와 달 하나씩 뜬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 꿈에 대해서. 그럼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11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역에 뭐냐면 왕을 얘기합니다. 왕. 별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 형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왕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태양이 되고 어머니가 해가 달이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나라도 지금 형성되지 않고 왕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판국에 지금 목동침에 양침에 있는 애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왕이 되어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이건 개꿈이죠. 황당한 꿈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동생 요셉이, 지금 이게 찌질한 동생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모욕적이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막 화가 나고 있으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여러분, 요셉은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하면서 왜 계속 얘기했을까요? 또 요셉이 미움당한 일은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빌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 그 누굽니까? 아내들, 엄마의 잘못과 아들들 잘못 모두 다 누구에게 고발하죠? 아버지에게 고사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권세자가 되어서 늘 나에게 복종할 거야.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채색옷 입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왕이 되어서 내게 절한다고? 너에게 절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 찬 분위기죠. 그냥 동생이 미운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얘는 꿈을 조작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위험한 인물이구나. 얘는 정치적으로 없애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꿈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까요? 망하고 있으니까, 절망 중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지극히 현실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지극히 세상적이 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튕겨나가요. 왜? 현실적인 판단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요셉의 말을 가슴에 새긴 아버지 야곱의 심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가슴에 가지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이삭에게서 야곱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죽음이 가까우며 망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 희망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자포자기하는 그 모습, 처음에는 아버지가 꿈을 얘기했겠죠. 야, 내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속에 이런 것을 주셨고 또한 아버지 이삭도 이런 것을 예언했다라고 자식들에게 얼마나 자기의 비전과 꿈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도 개꿈이다 하고 다 치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황당무계해 하며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야곱,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내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리라.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리라며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이. 열국을 주시겠다는 그것이 요셉에게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로부터 황당무계하다 다 치부했지만 자신에게 항상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열왕이 되어서, 열국의 왕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비전을 그는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망한 야곱에게, 꿈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냥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인공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입을 빌려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믿게 된 이유는 5절과 6절의 행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만 읽어보고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잘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꿈을 꿔왔고 그 꿈을 계속적으로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2개의 꿈을 나중에 꾸어서 형들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요셉의 일생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은 선지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에게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의 잘못을 고발한 것은 절대 아버지에게 아부해서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겠다는 채색옷을 입어야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적인 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 형제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내가 형들에게 얘기하면 형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형들이 누군데? 그렇지 않아도 라헬과 레아 사이 때문에 질투심이 나서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미워하는데 내가 왜 목숨 걸고 형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회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충언을 한 거예요. 선지적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 꿈을 꾸는 젊은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을 통해서 확실한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점점 파괴돼가고 무기력해가고 죄악에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입에 그 영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올바른 다스림으로 야곱이 왕이 되고 부족이 되어서 그 부족의 희망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죠.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제 더 깨닫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깨닫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왜 이제부터는 형들에게 말합니까? 왜 그렇죠? 아버지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또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까지 꿈을 꾸게 하셨지만 이번 꿈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꿈,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야곱의 꿈을 이루는 열국이 돌아오는 그 꿈을 내가 꾸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단호한 모습을 아버지 야곱이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요셉이 말한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죄의 책망과 회개 뒤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던 거죠.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꿈과 비전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때에도 전 세계가 요셉의 왕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통치했을 뿐이지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열국이 다 경배하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든 열방을 다 점령하고 야곱의 후손들이 다 경배하는 그 경배하게 만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인류가 굴복할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요셉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작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중에 이 소망이 또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식어지는 일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꿈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사탄은 그 꿈을 짓밟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소망의 첫 시작의 단추를 꿰게 만드신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천국의 일에 대해서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스포일러를 제공한 겁니다. 미리 예고편을 준 거예요. 미리 결말을 힌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될 거야. 즉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거든 절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은 비석을 새깁니다. 어떤 비석에다 새기는 이유가 뭐냐면 국경들, 여기가 우리의 국경이다. 아니면 누구 왕이 다스렸다. 문화가 어땠다. 그리고 이 문물과 산물이 어떻다는 것을 비석에다 다 새깁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그 비석을 보면 절대 그 나라의 영광을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보면 우리가 토요일날 큐티를 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겼습니다. 자신의 약속과 비전과 소망을 새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실망하십니까? 내가 남편까지 되어줬지만 이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슴에 새겨버리겠다. 너희의 마음에 내 말을 새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에 철철 넘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여서 성령이 가여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다는 거예요.
불같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말씀을 돌에 새기고 들고 다니고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암송하는 게 좋겠죠. 성령께서 읽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속에 우리의 뇌가요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한 번 읽은 거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기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자극받으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머리가 돌인가 봐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신기하게도요 한 번 본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다른 곳에 묻어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깨우면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왜 최면 수사가 왜 있습니까? 한 번 보고 기억나지 않는데 최면 수사하면 다 자극하면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주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다 알지도 못해요.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힘과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요셉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형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 꿈의 비전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지금 보고 있지만 정말 오늘 아침에도 재방송을 보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축구를 보고는 정말 대실망하고 좌절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 저희 아들과 함께 한숨을 푹푹 쉬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고 정말 이 여자 배구에 대해서는 아예 프로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2대2로 일본과 붙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지막 세트를 하고 있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올림픽을 할 때 김연경 선수가 참 다리에 핏줄이 다 터져가면서 허벅지에 핏줄이 다 터져가면서 다이빙하며 공을 캐치하고 있더라고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경기를 할 때도 다 이제 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해보자라는 5마디입니다. 해보자. 그리고 후회 없이. 장영상이라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도 우리 펜싱 선수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역전극을 이루지 않습니까? 도미니칸 경기에도 대역전을 이루더라고요. 어제 일본하고도 거의 졌습니다. 그 진 경기예요. 근데 정말 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불같이 해서 역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희열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캐스터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라고 그만큼 혈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일본을 그리 미워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그 힘, 세상도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해서 해보자, 할 수 있다, 후회 없이 하면 일어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소망을 잃어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때문에 참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 아니면 여러분 누구나 칼 들고 총 들고 갈 겁니다. 내 입에 육두문자가 그냥 날아갈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이 왔을 때에도 그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